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32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 강을 향해서 가자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표정을 수상하게 여긴 마부는 청년을 내려놓고 그냥 가지 않고 살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에 투신하려는 순간 딱 잡고 얘기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용기를 가지고 사세요.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음덕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살려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의 동맥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랍게 면도날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는 꼭 결심하리라 생각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목을 매단 순간 이웃집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를 보고 또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아하,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간증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의 정신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패배감 속에 정신병 징후가 있었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누가 전도를 해서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했던 뉴턴 목사님이 만나게 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찬송을 쓰는데 찬송가를 67장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찬송가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다음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 등등 이렇게 많은 것을 한 유명한 찬송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섭리와 사명. 섭리와 사명. 하나님의 섭리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무엇이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과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고 또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 다니엘서 2장 21절에 왕들을 올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는 지식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을 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왕과 대통령은 누가 낸다?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섭리는 세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보존을 합니다. 창조를 했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그 목적에 따라 쭉 보존하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시사철이 똑같고 또 모든 것이 우주가 어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법칙과 자연 원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시계 태엽을 통해서 돌아가듯이 문제없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논리와 이성과 법칙으로 따라 다 뭐가 세계 우주도 그렇고 세상 만사도 다 법칙에 따라서 그렇고 인간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법칙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은 원리와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대로 톱니바퀴 속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뿐이 아니고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통치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확 바꿔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구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광이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과학적인 지질학적인 것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심한 경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록이 지금 현재 맞지 않고 과거에 큰 강이 메워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때는 과정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확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협력하심.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혼자만 일하신 게 아니라 사람하고 인간하고 동업해서 협력해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 의지에 반대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거스르지 않고 인간이 원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에 가져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각 사람에게 불릴 때 일어나는 갈망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반 섭리가 있는데 특별 섭리는 어떤 거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총을 내려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섭리, 비상 섭리, 기적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몇백 년 전에 했던 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구약을 통하여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대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해와 달이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해를 명령하여 해를 정지시킨 사건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바다와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만든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자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는 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 사탄도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욥을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관용하심, 숨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그대로 놔둡니다. 나쁜 짓을 해도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자들이 드세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것들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세상에 돌아가는 꼬락서인을 봐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놔두겠느냐. 역사를 봐라.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역사의 연구를 쓴 그 역사학자도 뭡니까? 역사는 바뀌고 바뀐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와 왕과 자연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고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원리도 파괴시켜버리고 직접 통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기질과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되게 보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인간의 유전자를 들어서 인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나고 그래서 그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쓴 것은 베드로가 욱하니 그냥 배짱 있고 용기 있고 그냥 행동하다 보니까 많은 기적과 체험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수제자로서 수제자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꼬장꼬장하고 키도 작으면서 이마도 그냥 자기 논리와 그걸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 바울을 준비시켜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일을 그냥 덤비는 그냥 무모한 베드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꼬장꼬장하게 그 현상을 따지고 분석해서 또 구약을 깊이 연구해서 글을 쓰고 신약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세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서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절과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도 무슨 경험을 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으로 천부적으로 받은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사람끼리 부딪혀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또 힘들어보고 뭐 또 해봐야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뭐 인간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종교생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것 자체 종교생활, 종교인으로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현실적인 스타일적인 그런 기절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면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고 뜨거운 갈망을 주고 뜨거운 사모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지금 내가 그 일을 못하나 그 일을 감당하게끔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가 어렸을 때에 나의 꿈 좀 들어보시오.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지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희한하고 너무 잊히지 않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듣고 들어보시오. 해와 달이 나한테 별들이 절을 합니다. 또 들어보시오. 11볕단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2번이나 하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꿈을 꾸고 신기한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요셉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나이가 70 됐건 80 됐건 90 됐건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게 창조주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그런 꿈을 가지세요. 계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자기 마음의 현실적인 그런 안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대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지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13살 때 13살 때 양복점 가서 일을 합니다. 16살 때 양복점을 지가 차렸어요. 이게 배짱이 있는 거죠. 구두 수성공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배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야 부인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꾸 갈증이 나니까 책을 많이 봐서 공부하는 게 취미가 되어버리고 교양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어요.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17대 대통령을 뽑을 때 저쪽에서 상대방이 그럽니다. 쟤는 초등학교도 나온 주제에 무슨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초등학교 나왔냐? 근데 세계를 구원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얘기합니다. 아는 것 똑똑한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뭘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충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그게 바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저 알라스카가 있는데 그 소련 땅입니다. 미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라. 국무장관을 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720만 불, 지금 80억 분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홀라당 사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바로 소련 앞에 있어가지고 소련이 꼼짝 못하고 있고 소련을 다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하 자원이 얼마나 지금 수십조 원을 줘도 수천 조를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미국을 미국 만들게 만드는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초등학교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속에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꿈과 비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빙빙 돌아가기도 합니다. 뭡니까?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직선적인 길, 시온의 대로, 아주 편한 길, 빵빵한 길, 그냥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빙빙 돌아가게 만듭니다. 아이 꿈 좀 꾸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모르나 아버지는 요셉이가 말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놈을 아주 주식게 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만 부모와 할아버지부터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꿈을 받았듯이 내 아들 중에 어떤 놈이 계시를 받을 텐데 그 꿈이 비전이 요셉에게 있구나. 그걸 기염을 받으니까 뭐요?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형들이 인간의 심리도 이용합니다. 음모도 이용합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거 잘됐다. 네가 꿈꿔 이루어지나 보냐. 내가 죽일 테니까. 그러는데 루벤 형이 뭡니까? 그래도 장남이라 그러니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그가 요셉을 구출하여 돌려보내려고 우선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또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수가 아주 강할 때는 그 일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거 있을 때는 누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 못해요. 그런데 루벤이가 살짝 해서 살려놨고 이제는 유다가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먹고 좀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또 요것들이 또 그러자. 저거 죽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자. 해서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그냥 바로 현찰받고 현찰을 좋아했나 봐요. 20에 팔고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를 애굽에서 보디발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 팔게 또 만듭니다. 빙빙 억울합니다.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뭡니까? 거기서 가정 총무가 돼서 행정 처리를 하고 일을 배웁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치가 어떻게 보디발이가 친위 대장입니다. 지금 뭐예요? 정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를 옆에서 봅니까? 아하, 이게 이렇구나. 사람을 학교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학교에서 커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일로 그 부인이 또 너무 똘똘하니까 그냥 음심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거절하니까 또 뭐요? 좋아하다가 뭘로 돼요? 배신 때리면 그것이 원한으로 되니까 저게 그 남편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평소에 자기 부인의 행동을.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치범의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진짜
정치의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비사를 듣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또 같이 섬기면서 이런 얘기, 첫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만듭니다. 뭘로? 꿈꾸는, 내가 이제까지 꿈을 2번이나 꿨고 그 이후에 꿈을 수시로 꾸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것을 자꾸 맛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불타게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꿈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꿈꾸고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기 술사들도 있고 마술사들도 다 있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맥을 팍팍 뚫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비가 되면 세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으심에 너희는 배울 것도 없고 기쁜 것은,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기쁜 것은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3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형제와 혈육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주인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는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도 그들이 잘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요셉이가 누군지 알고. 그런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편한 길, 빨리 가는 길, 대로의 길, 이쪽 지중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빙 돌게, 빙빙빙 돌게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안 되는 거, 세상에서 막는 거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오직 광야와 사막에서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연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다윗도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빨리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 말이요. 그 장인이 뱅 돌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들 줄 알았겠어요? 그 사이가 됐으니까 다 된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빙빙 돌게 만들면서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다 막혀도, 하늘만 다 막혀도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도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발적인 게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빙빙 돌아가게 만듭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의사를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탐험가 역할을 해서 아주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중국은 태평양 쪽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성경 번역을 최초로 해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처음에 중국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직히 사회에서 배운 거 전공한 대로 세상을 살아먹습니까? 전공하고 나중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머리를 배우고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공부도 그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저거 해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못하다 보면 퇴직하고 나서 뭐 식당이나 하면 되겠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크게 그냥 그것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음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주와 심판을 내립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남자에게. 그런 다음에도 3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저주와 심판과 엉정퀴가 있지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길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수도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막히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할 길이 예루살렘 먼저 가야 한다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증하고 그걸 증언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못 가게 만듭니다.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서 사명이 잔잔한 감동보다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언정 간다. 근데 가서 잡히고 거기서 로마서 23장 12절 13절 보면은 암살단이 40명이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바울 때려 죽이려고 한 놈이 선사람들이 40명이 결집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될까? 잠시 틈만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아예 싹 처치해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모와 그 억압과 아주 그냥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47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호위를 해서 112배나 되는 사람을 호위를 해서 훈련받아서 호위를 해서 안전하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예루살렘 시시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아니고 저 세계 정치 지도자, 세계를 흔들고자 있는 자 앞에서 내가 증언하리라. 이제는 조그마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스타가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를 갖고 복음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지만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빙빙 돌아가지만 그 길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 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사명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충성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손도 마주치듯이 협력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 뜻을 인간에 보여주고 그 인간이 그걸 감당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내 목숨을 바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우리를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45장 5절을 보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후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팔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당신들의 생명뿐이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즉 이리로 보내려는 당신들 아니요. 당신들 음모 가운데, 당신들 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리로 보내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지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드냐? 애굽에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여기에 주가 되게 만들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왕이고 자기는 2인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고 큰 권력을 주고 내가 저기 다른 나라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호호 재밌게 쾌락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그 재력을, 그 건강을, 그 능력을 너를 통하여 사용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를 시켰듯이 할렐루야.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것은, 너를 이 자리에 지금 놓은 것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너 말고 하나님은 만수가 계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웃기지 마라. 너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너는, 너와 내 가문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숨어있는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됨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됨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 권력을 자기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에 쓰임받는 그 영광을 압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발견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섭리를 알았으면 인간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를 통해서 섭리가 성취됩니다. 45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려오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셉은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에 주로 세워서 지치 말고 내려오소서. 야곱이가 어떻게 할까 할 때, 너는 하나님이 말한, 나는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찢고 볶고 다른 부족들한테 공격받고 조그마하게 그냥 있다 말 거예요. 옆에 조그마한 옆 동네하고 싸우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싹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바로 왕의 명령으로 누구도 못 건들게 하는 일은 뭐요? 먹고 번성하고 자녀 낳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내가 너희 자손으로 번성의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뿐이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주려. 야곱이가 거기를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가 사명이 여기 지키는 것인데 후손이 이걸 지키도록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떠남을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점령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섭리적 인식과 섭리적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협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 됩니다. 요단강을 벅뼈를 메고 들어가라 하면 될 줄로 알고 믿고, 아니면 빠져 죽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5시로 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주듯이 아브라함과 아모스에게도 모든 하나님이 할 일, 섭리를,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똥살똥 모르게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정말 처절히 고독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엘리야의 그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지난번에 심장을 검사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던데 막 아파요. 짖고도 뚱하고. 이번에 또 뭐요? 뇌
CT를 찍어서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이쪽이가 굳어 있대, 지금. 그러면서 아침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이 이런 데도 다 영향이 있대요. 아니,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받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할렐루야, 그 스트레스와 모든 것 속에 나를 만들어가고 능력. 그래서 툭툭툭 치면 요새 나가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예? 이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금방 괜찮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안수뿐이 아니라 이제는 툭툭툭 안철에서 그냥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툭툭툭 쳤는데 그냥 괜찮아지고 하면 얼마나 그런 과정이 내가 겪어보지 않고 저는 원래 아픈 성격도 아니고 아픈 몸도 아니고 감기도 안 걸리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나 했더니 뭘 발견하느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라.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됐어.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과 계획 따라 빙빙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명에 대한 인간의 순종, 절대적 순종, 충성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아멘, 아멘. 우리